내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다. 핵심이잖아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안다면 그런 허황된 이론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 지금까지 속은 것도 억울하잖아요. 난 솔직히 그래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속았는데 그까지 하늘 아래서 무슨 명예나 물질이나 그런 게 무슨 나한테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게 전부. 사람들이 붕붕 뛰우니까 무슨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들으니까 그래 내가 우쭐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무엇을 기뻐해야 될 대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안 읽었습니까? 성경은 숱하게 읽었는데도 깨달아지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 받고 성장하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2700, 800년 전에 선자들이 다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 입고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지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체험했다고 믿는 게 아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큼 확실한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애굽 땅에서 4대 만에 400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시련과 핍박 속에서 살다가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나왔잖아요.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배운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겪었잖아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나 나 똑같아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속지 마라. 사도들도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하늘 아래 거짓 것들이 꽉 찼어.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성경 받지 못했을 때는 그게 달콤해요. 그런 환경이 좋아. 근데 그러잖아요. 학장님, 교수님 하면서 총회장님하고 따라다니면서, 무슨 파티나 아니면 무슨, 총회나 있으면 가장 윗자리에 앉혀놓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쭐한 거죠.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왜? 하늘 아래 종교에 내 발이 묶여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건 아니야.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 그렇게 깨닫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게 뭐 하루 이틀 걸렸습니까? 유월절에 엄청난 그 사건의 주인공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인방이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경험했어. 그래도 안 믿어져. 홍해바다 누가 건넜어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홍해바다 누가 건넜냐고. 홍해바다 건넌 사람이 거의 200만 가까이 돼, 200만이 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홍해바다를 걷는 거, 우리 조상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침례받은 것이다. 침례받은 구원받는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받고 눈이 뜨이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광야 교회다. 왜 스데반 집사가 사울에게 돌로 맞아 죽을 때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증언이 그거잖아요. 그 마지막 설교라고 그러죠. 광야 교회다. 그래,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인데,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주님이 약속하신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님이 선택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선택한 사람은 누구만 선택했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종교에서는 그건 사도들만 주님이 선택하셨다. 사도들만 어디에 선택해? 12명만 선택했습니까? 제자들 선택했잖아요. 병 고친 사람이 70명 제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에 병 고치는 은사 행했지. 성령 받고 행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고 나니까 성령의 은사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 뭐 방언의 통변하는 의사가 있다. 믿음의 은사가 있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잖아. 9가지를.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행한 거 여러분이 성경 읽었으면 알 거 아닙니까? 누가가 정확히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을 믿지 못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 때만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2700, 800년 전에 이미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을 침범했던 아수르가 사내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니까 주변 국가들 얼마나 많이 침공했어요. 왜? 이미 패권 국가가 이집트에서 아수르에 넘어갔으니까. 이게 아나무인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점령해도 되니까 남유다도 점령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 부대장 랍사게를 동원해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고 랍사게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안 봤냐? 너희하고 똑같은 하나님 섬기잖아. 그러잖아요. 다른 얘기 아니잖아. 그냥 남유다 섬기는 하나님하고 북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냐?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사게. 하나님의 뜻이다. 주의 뜻이다. 얼마나 멋있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파잖아요. 랍사게도 와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요. 왜 하나님 이름 팝니까? 이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잖아요. 이 아수르라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져. 내가 그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하늘의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사함 받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 뭐야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확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안에 뭐가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흡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왜 다 선택해 버리지? 그까지 얼마나 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겨우 120명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 입고 오셨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는데 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사람에게. 왜? 그들이 이미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내가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계속 읽어봐야죠.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그것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설득시킨다고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정확히 설명하셨잖아요. 그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적어도 성령 받고 나서도 사도 바울처럼 17, 18년 동안 날마다 손수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만이 그래야 깨닫고 알 수 있는 거지.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 제일 마지막으로 선택받은 사도 바울,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120명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하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선택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지 못했다면, 책망받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읽었다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겁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거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게 들려져야 되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산골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갔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게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증거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들의 애절한 간절한 호소가 안 들려지냔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아. 사도들도 똑같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라고 죄를 짓지 말고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란 말은 율법에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느니라.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사나? 사내립이 의기양양해가지고 미리 랍사계를 파송해가지고 공갈협박 다 했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손들을 거다. 선전포고 했잖아요. 그 선전포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겠어요. 아수르 왕에게 대항해서 이긴 자가 누가 있느냐? 하늘 아래 어느 신도 없다. 실제적이니까. 실제적으로 사내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꺼내리고 조그만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 랍사게가 선전포고했으니까 항복할 것이다. 의기양양해가지고 왜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완전히 집어삼켰잖아요. 선자 이사야는 아니잖아요. 야,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런 말 하겠어요?
천사가 선제 이사야한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 아래 민족들은 그릇 안에 있는 한 방울이 물방울밖에 안 돼. 오대양 육대주, 요즘 오대양 육대주로 알잖아요. 그 섬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선전포고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어. 그런데 아수르의 사내립이 믿겠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하고 똑같은 줄 알지. 그러니까 그동안 주변에 다른 나라들을 짓밟은 것처럼 예루살렘도 짓밟으면 되겠구나. 의기양양해서 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마디 하잖아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유다 왕 히스기야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보실 때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뭘 두려워해?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어떻게 침략하냔 말이에요. 그게 믿어집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권력? 패권 국가의 수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깨달아지는 사람은 성령 받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당하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함을 잊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질질질 맺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베드로 갔다가 옥에 갔다 가두고 문이 몇 개 있는 문을 가두고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착고로 채우고 손에 고랑을 채우고 묶고는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툭 건드리니까 다 풀어져 버렸어. 옥문 잠궈 천사가 가지고 스르르 다 열렸어. 믿어지세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영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사명 끝날 때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사명이 끝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오늘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나도 똑같아요. 성령 받고 나면 이 말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야 미완성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미완성된 사람들을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켜서 약속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틀림없어요.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이 모으셨는데 사내립이 군다가 18만 5천이 하루 저녁에 몰살당하는 거 안 봤습니까?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실화인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지나간 사건이니까. 지나간 사건뿐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믿어진다면 이상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 거지. 적어도 성령 받고 말입니다. 성장하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면 담대해지는 거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네 몸을 죽인다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야. 네 몸은 내가 아니야. 네 몸과 혼을 죽이는 그분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며요.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지. 안 믿어지니까 안식일 지키고 로마 캐토릭이면 주일 지키고 개신교 똑같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히 하세요. 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믿고 안 믿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야. 내가 여러분에게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이러면 안 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내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내립이 군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가 몰살당한 것이 이론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사내립이 저 혼자 겨우 살아 돌아가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자기 신전에 가서 하소연했겠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감히 침범하려고 그래? 보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의 법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를 왜 돌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에다 새겼잖아요. 뭘 새겼어요? 계명 새겼잖아요. 계명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슨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곤충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생선 만들지 마라. 왜? 만들면 그거 섬기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계명 첫째다. 율법사에게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온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옳습니다, 선생님. 그런 율법사가 주님이 네 이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알아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알아듣는 척하면서 옳습니다, 선생님 해놓고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엉뚱한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말라고. 내가 누구냐 하는 거, 나 자신이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